기쁩니다. 제가 왜 기쁘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자리여서 되게 기쁘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할 주제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가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좀 길어서 힘드셨을 텐데 이번 주에도 좀 깁니다.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바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안 들으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긴 것 같지만 아마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옆으로 가서 말씀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실 텐데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알면 좀 더 이렇게 받아들일 때 좀 뭔가 이렇게 좀 모자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자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화면으로 보고 이거보다 더 심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영상을 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재난 영화입니다. 대서양 한복판에 소행성 하나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저런 쓰나미가 전 지구를 덮는 어떤 그런 재난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의 모습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했겠구나라고 하는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쓰나미가 이 도시를 다 파괴하고 문명을 다 파괴하고 그럴 수 있겠죠. 저런 쓰나미가 덮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전 지구적인 홍수가 지구를 덮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류 문명이 있었을 것이고 인간들이 최소 10억 명 이상 살아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육지에 사는 인간들과 동물들과 새들까지도 다 멸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보는 쓰나미여서도 이렇게 이 도시 문명이 다 파괴되고 저런 상황에서 지구에 이 땅에 살 수 있는 아무 그런 것들은 없겠죠. 사람들은 다 저마다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있는, 그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다 높은 곳으로 대피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산 위까지 저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옛날엔 더 심했겠구나라는 상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럴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왜 제가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의 본문으로 삼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택했냐면 요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세기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그냥 신화로만 알아듣고 옛날 이야기로만 알아듣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또 신학교 내에 이 기독교 내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조차 못 믿으면 안 되겠죠. 그건 모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직접 하셨다는 얘기는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야기는 신화야, 옛날 얘기야,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노아 홍수 때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노아 홍수 때와 같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거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노아의 때 어땠었지? 그러면서 노아의 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 어땠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고 아,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괜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점으로 노아홍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거에 노아홍수가 있었다더라, 그걸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증거하고 증명하고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노아의 때 어땠었는데 우리는 다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대홍수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통독하면서 항상 요 정도까지는 다 읽으시잖아요. 작심삼일이어도,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일어났을까? 이제 성경이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저는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4,500여 년 전, 창조 후로 따지면 1656년 정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족보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홍수의 규모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전 지구적인 대규모 홍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저게 어느 한 지방에서의 홍수야, 그리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몇 번의 홍수가 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전 지구적인 홍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의 결과 노아의 식구 8명과 방주 안에 탄 암수 한 쌍씩 태웠다고 하잖아요. 그 동물들만 살아남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모든 사람과 육지 동물들, 새들은 멸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물고기들은 안 죽었습니다.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죽지 않았다고, 육지에 살면서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만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대홍수의 시기를 알려면 먼저 아담과 노아 홍수 사이에 족보를 통해서 보면 약 1656년의 기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21장, 25장, 47장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야곱이 애굽 이주한 그 기간까지 그 기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40년 정도, 그리고 야곱의 애굽 이주부터 출애굽 시간까지 430년, 그리고 출애굽에서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 약 480년, 솔로몬 즉위는 BC 970년경. 솔로몬 즉위하는 시간이 BC 970년경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게 세계사 역사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즉위한 거는 세계사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니까 그 연대를 가지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BC 몇 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제 맨 밑에 BC 연도가 나온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연대죠. 그래서 이때가 솔로몬 즉위가 BC 970년, 그다음에 성전 건축이 BC 966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대홍수가 BC,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면 BC 2519년 정도에 일어났겠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 자체가 이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그래서 천지창조는 쭉 올라가 보면 족보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BC 417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7000년 그 정도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지구의 연대는
45억 년, 뭐 46억 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우주의 연대는 137억 년, 138억 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젊은 지구 연대 이런 것들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이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렇게 창조하실 수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만드셨을 때 갓난아기로 만드셨을까요? 성인으로 만드셨을까요? 성인으로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인 지구, 말하자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무슨 원시지구, 원시행성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인 지구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사가 태초에 지어진 아담을 진찰했을 때 이 사람을 지금 1년밖에 안 된 사람으로 진찰을 할까요? 아니면 태어난 지 한 20, 30년 됐겠는데 어른이니까 이렇게 진찰을 할까요? 당연히 20, 30년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 이 우주나 지구를 봤을 때는 오래된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쯤에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아홍수 발생의 배경을 보면 당연히 죄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살인과 떠남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합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에서는 한 남편과 한 아내인데, 이때부터 두 아내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역시 사람이 죄성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정욕대로 쾌락을 쫓아서 아내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살인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면서 겁을 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인 라멕도 살인을 했는데요. 이때 살인자 라멕은 살인을 자랑합니다.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죽였어. 이러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우리 양심이, 이제 말하자면 양심에 화인받은 자, 양심이 두꺼워지는 거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만큼 죄가 점점 관영하게 되는, 죄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 이제는 심판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족보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담이 살아있었을 때가 노아 아버지 때까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멈추지 못했다. 그 다음에 노아가 950세를 살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 950세를 살고 죽었을 때 아브라함 아버지 때까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린 시대였다. 그만큼 죄는 퍼져나가고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악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시죠.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번역상으로는 한탄한다고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창조하시고, 더군다나 인간은 너무나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경고를 하시냐면 이름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인디언들도 이름이 다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 좋은 이름으로 짓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제 이름 얘기했었죠. 제 이름이 이부영인데 부모님께서 저 이름을 지을 때 너무 좋은 이름으로 지으신 거죠. 부영, 부귀와 영화를 누려라. 그렇죠? 부귀와 영화를 누려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그렇게 지으셨을 텐데,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름이 다 뜻이 있잖아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
곧 그가 죽으면 심판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옵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짓습니까? 근데 에녹은 그런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에녹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어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묵상을 하다가 에녹을 막 찾아보면 자료가 없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자료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기껏해야 한 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더라. 그 한 줄 나와요. 그 평가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 이 한 줄 안에 모든 게 다 담아있다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더라. 에녹이 그런 사람인데 이 동행한다는 말이 뭘까? 도대체 동행한다는 게 뭐길래 이 사람은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을까? 이런 막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 보니까 에녹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름 어렸을 때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애들한테 무드셀라야 밥 먹어라, 무드셀라야 빨리 와, 무드셀라야, 계속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옵니다.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무드셀라야 이름 부를 때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의 특징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이 심판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심판하기 싫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건 그 당시에 복음이었을 거예요. 왜?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게 요즘 말하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더라. 바로 이러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더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인데 바로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름의 경고대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바로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고하셨고 그 경고대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싶어 했다? 안 하고 싶어 했다? 안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오래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오래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왔으면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린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를 예고하시고 방주를 제작하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그 기간이 1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계속 경고하시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 잣나무였어요. 근데 잣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히브리 원어 발음 그대로 그냥 고페르 나무라고 합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역청이라는 거는 방수재료입니다. 방수재료. 그래서 틈과 틈을 메꿔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리고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기서 규빗이라는 거는 길이의 단위인데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바로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45cm 정도 내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되죠. 300규빗이면 300규빗 곱하기 45cm 하면은 어떤 미터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길이를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층으로 하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문은 옆으로 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주의 설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가 신화라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동화책으로 많이 읽었을 텐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충 얘기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있나요? 없어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계실 텐데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은 상황병들 막 이렇게 상황 이렇게 기록합니다. 몇 시 몇 분에 누가 들어왔고 몇 시 몇 분에 대대장님 들어오셨고 뭐 대대장님 나갔고 하는 걸 다 기록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런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기록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의를 전파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그 당시에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 세상에 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이 옵니다. 회개하고 이 방주에 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노아의 일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의 규격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페르 나무 역청으로 칠했고, 지금으로 길이를 따지면 132m, 너비가 22m, 높이가 13m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화물 적재량, 거기 동물들을 채워야 되니까 부피가 중요하겠죠. 부피가 화물 적재량으로 봤을 때는 13,970톤, 그래서 화물 열차 522량 부피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축구장보다 길이는 깁니다. 이런 모양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의 모양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고 배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은 보통 배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뭐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보통 그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길이와 높이의 비가 이거 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길다랗게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설계 제도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리는 배와 같지 않게 설계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거는 신화가 아니구나, 역사적인 기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배 모양이 아니라 뭐랑 비슷하시죠? 딱 봐도 관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관. 그렇죠? 근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홍수를 겪었다라는 거는, 또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는 많은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를 세례를, 침례를 의미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관, 우리가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새 사람을 입고 살아나온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실제 크기의 노아 방주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갈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저는 미국에,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되게 조그맣죠. 이게 실물 크기입니다. 실물 크기. 그래서 방주가 이만큼 컸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창조과학회 LA 지부에 그 창조과학 선교회라고 이재만 선교사님이 그 책임자로 있는 그 창조과학회 LA 지부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1년 내내 합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무슨 지질학 어떤 그런 탐사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런 데도 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진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는 여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행들이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관광 코스하고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사람들은 관광 코스 가서 와 멋있다고 나오지만 그런 탐사 여행을 가면 그 선교사님이 그 지질학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랜드 캐년 딱 앞에 가면 우리가 딱 앉아서 바라보면서 그 화이트보드에 막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직접 가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테마파크여가지고 아주 그 성경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길이를 보면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암수 2씩이라는 건 암수 한 쌍을 의미합니다. 한 쌍.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물들을 이렇게 유전할 수 있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한 쌍씩 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되니까 이런 상황이 됐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났어요. 이제 다시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퍼져서 살게 되겠죠. 네. 그래서 노아 홍수 직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다시 축복하셨어요. 그 방주에 탔던 동물들이 한 쌍의 동물들이 나가서 이제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환경이 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환경이 홍수 이전의 환경과는 전혀 다르게 환경이 너무 안 좋게 추위와 더위가 심해졌다라는 것은 극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게 변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옛날보다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옛날에는 채식만 했는데 이제는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채식만으로는 우리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육식을 이제 허락하시게 됐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역시 또 축복하십니다.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이런 축복을 하셨잖아요. 근데 홍수 이후에도 똑같은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고요. 그 무지개는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근데 요즘 무지개가 이상한 데 쓰여가지고 자꾸 그 참 안 좋게 여겨지는데 원래는 이렇게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 여러분들 이거는 그 성경에 나온 거를 갖다가 일자별로 정리한 겁니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1번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1번 다시는 이런 물심판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대조고 관계입니다. 대조. 2번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2번 밑에 2번 다시 또 보면 모든 사람과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그다음에 3번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여기 밑에 3번도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시는 이런 식으로 대조되어 있다는 것,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약 1년간의 기간 동안에 물이 차오르는 기간, 물이 빠지는 기간 합쳐서 1년간의 기간 동안에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와 일자까지 얘기하면서 나오는 신화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홍수가 중요하냐?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주의나 이성주의, 요즘 같은 무신론에 기반한 진화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아 홍수가 부정되거나 왜곡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가 부정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홍수는 신화야 이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과 뭐 여러 가지 그 창세기의 여러 가지 그 천지창조 이야기들을 빼기 시작하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다 빼기 시작하면 성경에는 남는 게 없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환경과 자연은 과거의 대격변,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한 대격변으로 인한 결과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노아 이 홍수 이후의 환경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과는 다른 환경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는 노아 홍수가 진짜 사실이었다라는 걸 전제하고 만약에 이 지질학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연구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올바른 정답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학자들이
노아 홍수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전제하고 이 환경을 연구하고 지질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답을 내놓는 거죠. 엉뚱한 해답을 내놓으니까 자꾸 책이 어떻게 될까요? 두꺼워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생해요. 책만 두꺼워지니까. 이상한 가설들만 자꾸 생기고. 근데 여러분, 진리는 단순해요. 만약에 노아 홍수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면 너무 간단하게 해석이 되고 너무 심플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많아요. 책이 아주 얇아질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너무나도 좋을 거고요.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다행히 그 미국 지질학회에서는 홍수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질학계에서는 별로 없는데 미국은 그래도 다양성이 많은 나라여서 홍수 지질학을 실제로 연구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그러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요즘 자꾸 말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낍니다. 왜요?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무명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셨던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는 무명인입니다. 근데 무명인인 저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되게 그 마음이 급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나 같은 무명인조차도 이런 곳에 자꾸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다니, 이런 생각은 저는 혼자 합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하셨으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의 성경적인 증거는 창세기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화와는 다르게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인 증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인 증거는 뭐냐면 전 세계 270여 개의 홍수 설화, 우리는 설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를 겪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 가족 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는 노아 가족 8명으로부터, 즉 노아의 아들 삼형제 부부로부터 퍼져나간 사람들이 지금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노아 홍수에 대한 공통의 기억이 있었겠죠. 그죠? 퍼져나가면서,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겪으면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살게 됐지만, 어쨌든 뿌리는 노아 그 가족들이었단 말이죠. 그럼 노아 홍수라는 공통적인 기억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구전되었든지 기록을 통해서든지 아마 후세대들한테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의 기억들을, 그래서 전 세계에 전혀 다른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홍수 설화가 있다는 것은 공통의 기억에 기반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예를 들면 신의 경고가 있었고, 구원받은 수단이 배였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건진 자가 있고, 남자와 여자 이런 게 있었고요. 특히 무지개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와이 사람들은 누라고 발음을 한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을. 중국에서는 누아, 되게 노아라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통 기억에 기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신화 속에 실제로 남긴 기록입니다. 바벨론 신화에 나온 기록인데, 길가메시 서판이라고 해서 BC 627년에 기록된 그런 기록들인데, 아수르 왕의 왕실 서고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창세기 대홍수와 매우 유사한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 내용을 베껴서 성경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공통의 홍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도 노아 가족 중에 후손 아닙니까? 그죠? 후손.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신은 그 수가 너무 많아지고 소란스러워진 인간들을 벌하려고 한다. 신들은 홍수를 일으킨다. 멸망시키려고 한다. 신들은 정직한 인물 한 명을 선택한다. 그리고 나무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한다. 뭐 이러면서 인물은 처음에는 그 명령에 대해서 불평을 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주는 피치로 틈이 봉해졌다. 그러니까 아까 역청을 발랐다고 한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다른 몇 명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태웠다. 거대한 홍수가 범람했다. 산들이 물에 잠겼다. 그 인물은 주기적으로 새를 보내 근처에 육지가 있는지 살폈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건에 기반을 둔 그런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 보낸 2마리 새는 안 돌아왔고 나머지는 돌아왔는데 나머지 마지막 새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 인물과 그에 가지고 온 방주를 떠나 동물 한 마리를 살생하는 의식을 치르고 그 동물을 희생양으로 바친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죠. 똑같은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은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신들은 홍수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까 그 성경에서도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묘족이라고 있습니다. 묘족의 홍수전설이 있는데 더 정확해요. 고산지방에 사는 그 소수민족인데 내용을 보니까 흙모래 섞인 비가 40일간 쏟아져 내렸다. 날짜까지도 비슷해요. 기간도. 물은 산들과 산맥을 넘쳐 흘렸고 산채 같은 홍수가 계곡과 웅덩이에 뛰어들었고 온 세계에는 발 붙일 만한 곳도 없었고 족장 누아는 올바른 사람이었다. 매우 폭이 넓은 방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승선한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이었다.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전 세계에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자는 한자잖아요. 한자. 우리나라 한글은 소리문자예요. 소리문자. 근데 중국의 한자는 뜻문자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담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 홍자를 보면 8명이 함께 손잡고 겪은 물난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물 따라 내려갈 연자인데 8명의 사람, 여러분 입구자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식구할 때 그 구자도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8명의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는 게 바로 물 따라 내려갈 연자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 주자와 8자와 입구자를 합친 게 배선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창세기의 한자만 여러분들이 연구해 봐도 창세기의 사건은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뜻으로 해서 글씨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으로도 한 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자로 본 창세기 이런 제목 관련해 가지고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인 증거 다음에 환경적인 증거로도 홍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홍수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수명이 줄어요. 969세를 살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무드셀라가. 옛날에는 아담도 930세를 살고 죽었고 노아도 950세를 살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900세를 넘게 살았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가능한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죠. 다윗은 70세를 살고 죽었고 막 수명이 확 줄죠. 근데 어디를 기점으로 줄어요?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듭니다. 뭔가 환경이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하늘 위에 물층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있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그 궁창 위의 물층이 다 지상으로 떨어졌다면 지금 없는 게 설명이 되는데 만약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면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죠.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궁창 위에 물층이 존재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마치 비닐하우스와 같은 효과 그리고 우주로부터 해로운 방사선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자외선을 쬐면 피부가 노화되는 거 맞죠? 그래서 수명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쬐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선크림 바르고 막 이러잖아요. 애쓰잖아요. 그런데 궁창 위에 물층이 있으면 그러한 자외선을 비롯한 해로운 방사선들을 다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수명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니까 전 지구가 따뜻한 아열대 기후 이상의 어떤 그런 좋은 환경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비닐하우스와 같은 효과를 내었을 것이다. 유익한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환경이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집들이 다 어땠을까요? 실제로 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화석입니다. 화석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찍힌 거니까 거짓말 할 수 없죠. 그 당시 환경을 볼 수 있어요. 잠자리 화석인데 저만한 거 날개 길이가 75에서 90cm 정도. 이런 거 많아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자리 화석이에요. 이것도 90cm입니다. 날개 길이가.
잠자리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도요, 손바닥만 해요. 화석으로 보면 손바닥만한 바퀴벌레 막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징그러운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막 수십 미터짜리 공룡 화석들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가능했었던,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큰 공룡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은 좋았던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게 창조하셨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심판받은 이후에 환경이 변화되면서 이제 수명이 줄게 되고 환경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이제 그 멸종하는 동물들도 생기고 이제 그 크기도 작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뭐예요? 50년대 후반에 발견된 대퇴골 뼈가 있는데, 넓적다리 뼈죠. 그걸 가지고 인간의 키를 계산했더니 4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성경에는 네피림족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네피림족은 거인족 속입니다. 실제로 거인족 속이 살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화석이나 뼈 조각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연구하고 정말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연구하면 저는 그 과학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과학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때 이 땅에는 거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발자국 화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에서 발견되는 아열대 지역의 생물 화석들, 남극은 극지방이고 얼어붙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 속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추운 지방에서 사는 생명체들의 화석이 아니에요. 화석들을 보면 그 땅이 옛날에는 어땠었다고요? 따뜻했었던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아주 좋은 따뜻했었던 환경이었고, 홍수로 인해서 이런 화석들이 생겼어요. 그 당시 살고 있던 생물들이 묻혀서 화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눈이 내리고 빙하가 돼서 거기가 남극, 북극이 된 거죠. 그리고 공룡 화석들이 극지방에서 발견돼요. 공룡이 추운 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더운 데서 사는 동물들인데 극지방에서 화석들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그 지방이 옛날에는 따뜻했었던 환경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빨간 점들이 있는 게 뭐예요? 맘모스 화석들이 발견되는 지역들이에요. 여러분, 맘모스가 뭡니까? 코끼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해석해요? 옛날에 코끼리의 조상인 맘모스는 추운 데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털이 달린 어떤 그러한 코끼리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지금 코끼리는 아프리카 더운 데서 사는데 옛날 조상 맘모스는 추운 데서 살았다고요? 말이 안 되죠. 옛날 여기가 어땠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웠었다. 옛날 더웠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 더웠던 환경이 홍수 심판 이후에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추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멸종하고 묻히고. 그래서 저기 묻힌 중에는 화석으로 발견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히말라야 산맥 그 등반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몇십 년 후에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썩었던 거야, 안 썩었던 거야? 안 썩었어요. 여기 있는 맘모스도 시체로 발견된 맘모스들이 꽤 있습니다. 안 썩고. 그럼 뭐가 가능하죠? 그 맘모스의 배를 갈라보면 먹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먹이가 다 어떤 먹일까요? 아열대 지방에서 서식하는 그런 식물들의 먹이들이 나와요. 옛날엔 여기가 어땠었다고요? 따뜻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환경 변화가 급격했고요. 북극에서 발견된 지질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땅 속을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살았었구나, 자랐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질학적인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생겨난 변화는 환경의 변화, 궁창 위에 물층이 없어졌고, 일단은 그래서 해로운 방사선들을 못 막아줘요. 그리고 오존층이 얇아지면서 자외선도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산은 높아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산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바다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후의 변화가 생겨서 극지방 양쪽의 북극과 남극은 엄청 추워져서 빙하를 이루게 됐고, 그 다음에 적도 지방은 너무 더워지게 되고, 온도 차이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도 많이 붑니다.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심해졌다. 성경 말씀처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어떤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질학적인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수가 뭐예요? 물로 덮였다가
물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지질학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저런 해안 당구 같은 저게 뭐냐면 물이 덮였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저런 구조를 계단 같은 어떤 그런 해안 당구 지형을 이루게 됩니다. 저런 지역에 예를 들면 미국 서부에 한 LA 지역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저런 평평한 곳에 세워진 도시들입니다. 저런 식으로 물이 덮였다가 빠져나간 구조들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 같은 엄청난 계곡들이 있잖아요. 저런 계곡들이 바로 물이 엄청나게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홍수의 증거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지층 나무 화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왼쪽 사진에 보면 밑에 흙은 까만색이고 위에 흙은 황토색이잖아요, 그죠? 이게 층이 달라요. 이건 석탄층과 셰일층이라고 해가지고 지층이 달라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지층이 쌓이려면 저 정도 두께면은 뭐 몇십만 년 전 아니면 몇백만 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쌓이려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 나무 하나가 딱 있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나무가 썩지 않고 화석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저런 다지층 나무 화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저 아래 지층과 위에 지층과 저 나무는 물이 흐를 때 함께 쓸려온 거예요. 함께 쓸려와서 저렇게 그냥 딱 동시에 화석이 된 거죠. 동시에 화석이 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저런 다지층 나무 화석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첫 화면에 봤던 쓰나미 같은 물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과 함께 그 밑에는 흙과 나무들과 이런 것들이 같이 밀려온다고요. 그런 것이 이제 물의 흐름이 조금 유속이 느려지는 곳에서 퇴적을 하게 됩니다.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일 때 한꺼번에 쌓여서 저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도 보십시오.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저 맨 위에 줄무늬 있는 거 보세요. 줄무늬. 저 줄무늬가 중학교 1학년에 아마 교과서에 나올 텐데요. 지층입니다. 지층.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퇴적 지층입니다. 쌓인 거죠. 무슨 얘기예요? 물이 덮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저 지층 사이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화석. 왜냐하면 저기서 눌려서 이렇게 쌓이는 거니까. 예. 히말라야가 8,000m가 넘잖아요. 근데 저기까지도 물이 덮였었다는 거예요. 물론 8,000m가 옛날에 8,000m가 아니죠. 옛날엔 좀 더 낮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히말라야는 솟아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낮았었는데 물이 덮였었고 물이 빠져나갔고 지금도 지각 변동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어쨌든 저쪽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들이 출토가 됩니다. 저 꼭대기에서.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줄무늬가 다 퇴적 지층입니다. 퇴적 지층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무지개떡처럼 아주 똑바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바르게. 무슨 얘기냐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천천히 흙이 쌓였다면 쌓이고 침식당하고 쌓이고 침식당하고 이런 식의 어떤 불규칙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아주 고르게 그냥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쌓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너무나도 그냥 탁 잘라놓은 것 같잖아요. 지금 아래쪽 그 지층과 위쪽 지층이 다른 지층인데 세월의 흔적이 없어요. 세월의 흔적이 없이 그냥 동시에 쌓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월이 오래 걸렸다고 하면 거기에 식물도 자랐고 벌레도 기어다녔을 거고 이런 불규칙한 모양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모양이 없이 아주 똑바르게 돼 있다는 거는 그냥 한꺼번에 쌓인 지층이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자꾸 보여드려요? 물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 저런 식으로 지층이 똑바르게 생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홍수의 증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75% 이상의 지구 표면이 얇은 지층으로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얇은 지층으로. 무슨 얘기냐?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홍수의 물결이 이렇게 한번 돌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지층이 저런 식으로 마치 도배하듯이 얇게 지층이 저렇게 쌓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똑바르게 이렇게 쌓였잖아요. 그리고 막 검은색, 밝은색 이렇게 딱 쌓인 거 보시면 저게 교대로 쌓인 게 아니라 동시에 쌓인 거예요. 근데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게 뭐냐면 흙의 알갱이 크기와 질량 이런 거에 따라서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그냥 한꺼번에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랜드 캐년 보시면 아래쪽 노란색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그냥 암석이에요. 위쪽은 줄무늬 보이시죠? 지층입니다. 그러면 저 경계선 때에 뭐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랜드 캐년, 아까 창조과학 탐사여행 말씀드렸는데 그랜드 캐년 가면 저 앞에서 저걸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저 밑에가 홍수 이전의 땅이고요, 저 위가 홍수 이후의 땅입니다. 그걸 듣는 순간 소름이 확 끼칩니다. 내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땅의 경계를 보고 있다니. 이런 걸 보면 남들은 그랜드 캐년 가서 멋있다 이러고 오는데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지금 그 화살표 있는 부분에서 90% 이상의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가 진화론자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고생대 캄브리아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층의 연대가 있잖아요. 그 지질학자들이 얘기할 때 저희가 고생대 캄브리아기인데 고생대 캄브리아기의 대표 화석은 원래 삼엽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지층에서는요 90% 이상의 화석 뭐냐면 고생대 화석, 중생대 화석, 신생대 화석 이런 식의 여러 시대의 화석들이 다 발견돼요.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자들이?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기서 다 발견되지? 근데 저희는 설명이 가능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 묻혔겠죠. 그러면 모든 종류의 생물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게 너무 심플하게 설명되지 않아요? 이렇게 책이 아주 얇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니까 책이 두꺼워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로 된 여모, 여러분들 뭐 가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막 3,000m 높은 고지대에 호수가 있는데 바닷물 호수예요. 여모. 그래서 바다 생물들이 살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바닷물로 덮였었다가 물이 이제 낮은 곳으로 물러갔는데 움푹 파인 곳은 그냥 고여 있겠죠. 그 바닷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그러한 바닷물로 된 염호들이 곳곳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아주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바닷물이 거기까지 덮었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홍수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말씀은 시예요. 과학책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묘사를 보면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홍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질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홍수가 났다가 물이 물러갔는데 그 다음에 지각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산은 오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각변동에 의해서 산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바다는 더 깊어졌습니다. 골짜기는 더 내려갔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은 지금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하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 판이 부닥치는 곳입니다. 판이 부닥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고 지금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바닷속에 잠겼던 화석들입니다. 미국 산타바바라 분지에서 5억 마리 물고기 화석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다 높은 곳입니다. 이런 듯이 로키 산맥에서도 산호와 조개, 우리나라 여러 산에서도 산인데도 조개 껍질 화석이 나온다라는 것은 물로 덮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개들이,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면 조개들 발견하잖아요. 조개들이 다 어떻게 발견되는지 보셨어요? 다 죽어서 그냥 다 벌리고 있잖아요. 그죠? 조개들이 다 보통 이렇게 죽어있는 조개들은 다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석으로 발견된 조개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화석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을 때 물에 덮여가지고 화석이 된 거죠. 지금 이건 다 물결무늬라는 건 물이 흘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물결무늬 그런 흔적들이고요. 이건 화성암, 사암, 이거는 지질학자들이 볼 때 같은 암석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위는 여기 원래 있었던 암석이 아니에요. 바위가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곳에 존재해야 되는 바위인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집치만한 바위를 여기다 옮겨놨을까? 바람이 옮겼을까요? 물밖에 없어요. 홍수밖에 없어요. 이 홍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자이언 캐년입니다. 미국에 있는 자이언 캐년인데 산 전체가 이런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사층리라고 합니다. 이게 산이 형성된 다음에 누가 이렇게 긁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다 쌓인 쌓인 흔적들입니다. 쌓인 흔적들이 겉으로 드러난 건데 이거를 갖다가 실험을 해봤어요. 1996년에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지질학자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사층리가 형성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Current caused mainly larger particles to 볼륨을 deposit 좀 on the 작게 previous 해주시죠. laminae.
예, 지금 일부러 알아보기 쉽게 검은색 흙과 하얀색 흙을 섞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알갱이 입자나 질량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볼 때 보니까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데 마치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교대로 쌓이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그 알갱이와 크기 같은 부류들끼리 자기들끼리 물의 흐름에 모여가지고 저렇게 교대로 쌓이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것도 섞어서 그냥 내려보내는데 마치 교대로 쌓인 것처럼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층이 이런 식으로 쌓이더란 얘기예요. 지층이.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지층, 누중의 법칙 뭐 이런 걸 배워왔는데 밑에서부터 오래된 지층이고 위에 게 최근 지층이야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근데 물의 흐름에 의해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홍수를 우리가 전제하고 보면 물이 흘러갈 때 지금 보니까 밑에 지층과 위의 지층이 동시에 쌓여서 지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밑에 쪽에서 화석 생길 수 있고 동시에 그 다음 층에서도 화석 생길 수 있고 동시에 그 다음 층에서도 화석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밑에서 발견된 건 오래된 화석이고 위에서 발견된 거는 최근 화석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보면 어때요? 위에 화석이나 아래 화석이나 동시에 생길 수 있는 구조구나 라는 거를 이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주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쌓였다. 오래됐다고 생각하죠, 항상. 근데 저렇게 흐르면서 쌓이는 거는 동시에 쌓이고, 동시에. 이건 잘못됐다는 걸 실험으로 증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층리가 생깁니다. 이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층리가 이제 쌓여서 사층리 무늬가 생기는데,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이 사층리의 각도와 높이만 봐도 물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물의 유속, 물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 실제 사층리 모습인데요. 사람이 서 있죠.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자이언트 캐년입니다. 이 정도 물이면 수심 100m 정도의 물이 엄청난 속도로 흘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물이 흐르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다 떼죽음 당한 어떤 그러한 화석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화석들은 되게 드물어요. 다 저렇게 갈기갈기 잘리고 저런 막 이렇게 그런 화석들이 대부분입니다. 물고기 화석들 저렇게 막 물에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물만 쓸려오는 게 아니라 물속에 진흙이라든가 돌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쓸려오니까 저렇게 묻히게 되면 저렇게 묻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급격한 매몰. 얘는 먹이를 먹다가 화석이 됐어요. 여러분들 밥 먹다가도 위험을 감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도망가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도망갈 시간도 없이 그냥 먹다가 화석이 된, 그러니까 급격한 격변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썩을 시간이 없었다. 표본처럼 화석이 된 어룡이라고 하는데, 썩을 시간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지금 화석이 된 건데요. 화석이 됐다는 얘기는 썩을 시간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흙에 자연스럽게 묻히면 그냥 세균에 의해서 부패돼 가지고 다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런 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썩을 시간이 없이 그냥 압착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석유와 석탄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배우셨겠지만 석유의 근원은 동물들의 유기체가 파묻혀가지고 썩지 아니하고 탄화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탄화된 것이 석유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석탄의 근원은 식물의 유기체들이 묻혀가지고 역시 썩지 않아야 되고요. 그것이 탄화돼서 석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석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석탄의 기본적인 게 숯 아시죠? 참숯 공장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공장에서 참숯 만들어서 팔잖아요. 이렇게 숯으로 이렇게 뭐 하더라고. 그런 식의 어떤 탄화시켜서 만드는 게 그런 이건데, 많은 사람들이 석탄이나 석유가 되게 오래됐을 거라고 얘기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뭐 그렇다 치고 석탄의 근원이 동물들의 유기체가 매장돼서 저렇게 만들어졌다. 석탄의 근원이 식물들의 유기체들이 매장돼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석유를 꺼내서 쓰고 있고 석탄을 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묻히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마어마한 식물들이 먼저 묻히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석탄과 석유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묻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석탄과 석유를 꺼내 쓰고 있는데 석탄과 석유의 근원이 저런 거라는 걸 과학자들이 얘기하면서도 그러면 묻히는 사건은 도대체 언제 있었던 거야? 라는 걸 왜 얘기 안 했냐는 거죠. 노아 홍수 때 묻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과 석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건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면 1980년도 미국의 세인트 헬렌산이 화산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화산 폭발을 하면서 그 위에 호수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면서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그 엄청난 숲의 나무들을 다 쓸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그 나무들이 이렇게 막 매몰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10개월 만에 이탄층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탄은 석탄 전 단계예요. 10개월 만 1년도 안 되는데 석탄 전 단계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과학자들이 관찰하면서 석탄이나 석유가 만들어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조건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지금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조건만 맞추면 짧은 시간 안에 석탄과 석유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홍수 이야기가 홍수 사건이 아니면 이런 걸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번 시간 끝나고 뭐 이렇게 질문도 받아달라고 하는데 이제 대충 나오는 질문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잖아요. 왜 배가 아닙니다. 방주의 목적은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항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키하고 노나 방향을 잡는 키나 노가 없어요.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동력이 없고 그냥 떠다니는 어떤 그러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방주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뭐예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원어를 히브리 원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많은 동물들이 다 탈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죠. 공룡도 태웠어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방주에 탄 동물들은 육지에 사는 동물들,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만 태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들의 종의 수를 보면 포유류가 3,500여 종, 조류가 8,600여 종, 정결한 짐승 7쌍까지 계산해 보면 양서류와 파충류 5,500여 종, 총 17,600여 종. 쌍으로 계산하면 약 7만여 마리 정도 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만여. 그리고 방주의 크기를 이제 봤을 때 이 동물들 중에는 쥐처럼 작은 동물도 있고 코끼리처럼 공룡처럼 큰 동물도 있으니까 그 크기를 평균해 보면 좋을 거 아니에요. 평균 양 정도의 크기랍니다. 양 정도의 크기. 양으로 계산한다면은 방주에 어느 정도 태울 수 있느냐? 양으로 계산한다면 12만 5,280마리 정도의 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부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7만여 마리, 그럼 12만 5,280마리 그러면 좀 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 여러분들 과학에서 동물들, 생물들을 분류하는 그 분류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생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7가지의 그런 생물을 분류하는 표가 있습니다. 린넨이라는 과학자가 최근에 1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최근에 린넨이라는 과학자가 생물을 분류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종속, 과목, 강문계 해가지고 그 생물을 분류해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좁은 범위입니다. 좁은 범위, 종.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종류가 같은 걸까요?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과학자가 만들어낸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분류표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종류는 종속, 과목, 강문, 개가 가장 넓은 범위입니다. 그럼 이 종속, 과목, 강문계 중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종류별인지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계산했을 때도 7만여 마리 정도로 계산할 수 있고 종으로 계산했을 때도 12만 5,280마리를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로 종류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숫자는 더 작아질 수 있겠죠. 태워야 하는 동물들의 숫자는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제 미국에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제 크기랑 똑같은 방주 거기 있는데 가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모형도 이렇게 있는데 그 모형을 보면 저렇게 그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동물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큰 우리가 있고 작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큰 동물, 작은 동물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럼 먹이를 어떻게 줬을지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여기는 작은 동물들 사는 우리고 여긴 큰 동물들 사는 동물이고 저 위에 이제 모형 사람이 있죠. 먹이를 이렇게 줬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다 해놨습니다. 가보시면 아 정말 이랬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방주는 그럼 안전했을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호하셨다는 거, 특별히 보호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적으로 입증이 됐죠. 1992년에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실시했는데 현재는 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뭐 하는 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공업 뭐 1위, 2위 하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엄청나게 큰 유조선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막 건조해요. 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그 배를 만든 다음에 검사해서 합격, 불합격을 하면은 큰일 나겠죠. 만약에 불합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다 낭비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진짜로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설계도대로 축소해서 모형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진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다 검증을 한 다음에 직접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돈을 절약할 수 있겠죠. 낭비하지 않고. 그거를 검사해서 허락을 말하자면 검사를 해주는 그런 연구소들이에요. 여기가. 그 연구소에서 그 당시에 1992년에 창조과학회에 의뢰를 해서 실제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형, 그 설계도대로 그 모형을 만들어서 직접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실험을 했는데 30m 파고에도 끄떡이 없었다라는 아주 우수한 그런 안전에 있어서 아주 우수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서도 나왔어요. 한국일보, 국민일보 이런 것들에서 진짜로 노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 방주는 신화가 아니라 정말 지금으로 봐도 아주 안전한 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물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또 어디로 갔을까? 이것도 중요한데 노아 홍수 때 천하를 덮은 물의 양이 천하의 높은 산을 덮고도 15규빗이나 더 높아졌다. 근데 하지만 현재의 자연 상태를 보게 되면 대기 중의 수분이 다 비로 내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로 지구를 덮는 홍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냐? 성경을 보니까 비만 내린 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더 돼 있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성경에서는 순서도 좀 의미가 있다고 하죠. 먼저 서술된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영어로 보면은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 우리나라 성경에 없는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걸 의미하고 이것은 전 지구적인 격변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1950년대에 지질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는데요. 해령입니다. 중학교 과학교과서에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1학년 있으신가요? 통합과학. 이번에 시험범일 텐데 기말고사 시험범일 텐데요. 통합과학. 예. 해령입니다. 해령. 해저산맥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1950년대에 발견된 건데요. 전 지구의 큰 바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모든 큰 바다 밑에 땅이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곳이에요. 깨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전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지구적인 격변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깨졌어요. 깨졌으니까 거기가 솟아올랐죠. 그러니까 바닥으로 치면 2,000m, 4,000m가 올라와 있는 해저 산맥이에요. 근데 바다 밑에 있으니까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해저 산맥입니다. 그리고 저런 데서 이제 땅이 깨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용암이 흘러나오고 막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막 갈라지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빵 터지면 뜨거운 멘틀남석이 거대한 양의 바닷물을 증발시키면서 이거는 추정입니다. 초음속 증기제트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대기 중으로 분출되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층을 자극하고 궁창 위의 물층들이 쏟아져 내리고 40일 동안 이런 식의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구에서 보면 저런 갈라진 바다 밑에 갈라진 곳을 통해서 정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구글 사진입니다. 실제로 구글 사진으로 보면 저렇게 바다 밑에 다 갈라진 곳을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큰 바다마다 다 있습니다. 갈라진 곳이 다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해령입니다. 해령.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죠?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옛날에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유명한 미국 배우가 출연했고요. 근데 거기서는 노아가 닫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저렇게 터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봤던 영상, 쓰나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랬을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대륙이 몇 개였다? 하나였습니다. 판게아라고 하죠.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판게아. 그 대륙이 하나였는데 저런 쓰나미가 이제 덮치고 그 다음에 대륙이 깨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의 위치로 대륙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6대륙을 갖다가 모아놓으면 마치 퍼즐 맞추듯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죠? 옛날엔 대륙이 하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런 식으로 쓰나미가 덮치면 육지에 살아있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저런 물이 덮치면 정말 저런 데서 다 쌓이기 시작하면 퇴적 지층과 함께 화석들이 생길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 식물들도 묻혔으니까 석탄의 기원이 되고, 동물들이 묻힌 거는 석유의 기원이 됐을 것이고, 저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 방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안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일단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그럼 어디서 그 많은 비가 내렸을까요? 큰 기쁨의 샘이 터졌다. 지금도 그 지강 밑에 지하수층이 아주 많은 양의 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지하수맥과 용암의 분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거,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다라는 거, 이것이 물의 근원, 땅 위를 덮은 물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갔을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구 표면을 보면 바다가 70%고요. 그리고 평균 깊이가 4,000m에서 6,000m예요. 바다 깊이가. 그러니까 바다 깊이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아까 시편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면서 훨씬 더 육지가 높아지고 바다는 깊어졌다라는 걸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지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바다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극지방이 얼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꾸로 보시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육지를 막 이렇게 어떤 섬들은 잠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거꾸로 된 상황, 빙하가 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 표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추위와 더위가 심해지고 바람이 불고 막 하면서 이런 극지방이 그 빙하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홍수 이후의 물, 성경이 증거하는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정확하죠. 여러분,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 빨래 널면 잘 말라요, 안 말라요? 잘 마르잖아요. 증발이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말씀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육지는 높아지고 바다는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 시편 말씀에 33편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는 말 속에 연상되는 게 뭐가 있어요? 빙하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이런 빙하들, 그다음에 곳간에 두시도다. 여러분들 바다가 평균적으로는 4에서 6,000m지만 가장 깊은 바다는 몇 미터인지 아세요? 11km입니다. 11km 정도 됩니다. 해구 속의 바다는. 그러니까 그런 낮은 곳으로 바닷물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욥기 말씀에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얼음이 얼면 당연히 물이 줄어드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에 반하지 않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들을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는, 결론입니다. 노아 홍수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격변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아홍수는 공통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인류들에게 이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 사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아홍수는 한 지방에서 일어난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격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고, 그다음에 노아홍수 격변은 전 지구의 창조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지형과 환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따라서 노아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노아홍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어때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적 지식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모르는 분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과학을 통해서 더 증거하는 이런 자세로 바뀌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준비.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멸망 가운데서도 노아 가족 8명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8식구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따라서 이 노아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뭐예요? 노아홍수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은 주님 다시 오실 건데 그날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하는 그 심판을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실 건데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면 여러분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일상생활을 다 누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등잔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방주가 어딜까요? 이 시대의 방주. 네,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지체로서 하나씩 하나씩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했다고 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건데 여러분들 회개하고 방주에 타십시오. 여러분들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이 노아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에녹 얘기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뜻을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또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근데 노아도 사람 아니에요? 노아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노아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의인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전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 말이 먼저 나와요. 8절 다음에 9절이 나와요. 의인이란 말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노아 자체도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 않고는 노아마저도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랬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 노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즉 복음을 전하는 삶, 이 교회를, 즉 방주를 짓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비도 내린 적이 없는 그 땅에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미친 노인네,
저 미친노인이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짓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지언정 우리에게 받은 사명,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 방주에 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실 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하면서 구원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는 삶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노아는 누구라고요? 이 시대의 노아는 저와 여러분이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로마서 3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노아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 순종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들도 이렇게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이 시대의 방주인 이 교회로 세상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이 시대의 노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희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노아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이 방주가, 이 교회가 가득가득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해주신 이부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그리고 창조